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그냥 동화복음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드리고 오늘 5개 구절 또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동화복음은 뭐 생소한 복음인 건 좀 당연하고요. 일단 1945년도 한 70년, 80년 정도 됐네요. 80년도 전에 이제 이집트 한 광산이죠. 광산에서 광부가 돌 같은 걸 캐다가 어떤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이제 두루마기가 많이 있었다. 파피루스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꺼내보니 동화복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제자들이 쓴 어떤 문서들이 다량 발견됐고, 거기서 또 많은 그 주위에 많은 사본이 이제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내용은 그나마 그 외경들이라고 불리는 책 중에서는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좀 깔끔한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하고 연계성은 한 60% 정도는 일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약간 30-40% 정도는 좀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말씀들도 기록돼 있어서 외국에서는 좀 신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한국에서도 일부 뭐 모임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화복음을 읽었을 때는 기존에 제가 읽어왔던 그 사복음서 안에서 발견했던 어떤 예수의 흔적들을 동화복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쓰게 되었고요. 일단 114개 구절인데 30절까지는 작년 말 정도까지 나눠서 좀 양해를 구하고 31절부터 좀 5개 구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좀 비유에 대한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5개 구절이 다 비유거든요. 네, 비유이기도 하고 좀 생소한 구절들은 아닙니다. 다 기존 복음서에 있는 내용에 약간의 첨가나 어떤 부분적으로 좀 변경된 게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88페이지거든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 제목에 대해서, 소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장명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의사들은 자기를 잘 아는 자들을 고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두 문단인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 쓰여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 부분은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다 기록을 한 본문이고요. 약간 예수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분이 어떤 한 정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치유의 사건이나 어떤 뭐 기적의 사건, 그런 거 이후에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책에도 썼지만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천국 비유들을 여러 개를 한 후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고요. 마가는 그 혈루증 여인 치유 후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고, 누가는 이제 회당 설교 후에 말씀을 하셨고, 요한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후에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내세우고 지향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오토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좀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누가복음에서 저는 좀 착안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따라왔던 제자들도 있었고, 뭐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정적으로 따라왔던 존재나 긍정적으로 그 군중이 연호했던 그 장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저희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죠.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법도 한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왜 계속 뒤집는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예를 듭니다. 그 수많은 과부들 중에서
이방, 그러니까 시돈 지역에 살았던 한 과부에게 간 엘리야, 그리고 그 수리아에 살았던 한 문둥병자에게 간 엘리사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본인이 뭐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본문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인기가 많은데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땅의 예수로 보고 있는 지금 나의 그 표피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말하고 싶은 곳은 어떤 비옥한 땅이 아니고 이방이라는 거죠. 그때 이방의 개념은 이제 유대인은 정말 출입조차 하지 않는 그떤 버렸던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이 유대인을 배척하고 이방을 옹호하고 손을 들어줬던 걸까? 그래서 자기 고향이 지금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본문의 의미는 어떤 새로운 곳을 지향하고 있다는 분위기로, 뉘앙스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있어서 자기 고향은 이방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의 땅의 개념도 아니고, 유대인의 땅의 개념도 아니다. 하지만 어떤 새로운 곳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은 좀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도마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의사들은 자기를 잘 아는 자들을 고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본 모습을 모른 채 겉모습을 보고 따라왔던 어떤 존재들은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뭘까요? 메시아라는 어떤 느낌을 받거나 또는 어떤 기괴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예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도마가 의사들은 자기를 잘 아는 자들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너희가 아는 지금 나의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은 땅의 예수로 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짚어보고 싶었던 이 결론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은 저희한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에게 계속 말을 건네는 이 행위 자체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없는 이곳을 자기 고향이라 여기며 예수를 잘 안다 말하는 지금 그곳에서도 그의 의지를 통해 개벽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생명을 모두 잃은 고향에서 배척받은 선지자,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있는 모순 가득한 세상에 궁창을 뚫고 틀을 깨고 하늘문을 열고 스스로 투신하는 믿는 예수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땅의 예수로 보는 시선, 어쩔 수 없이 한계적으로 봉착한 이 땅의 공간에서 과연 너희는 예수를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더불어서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해 계속 이방으로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한테 의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도 아시다시피 보면은 우리의 그 상식적인 선으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를 잘 아는 자들을 고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고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좀 달라져 있으니까. 근데 과연 이 말을 왜 했을까로 보면 도마는 어떤 그 이방의 개념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예수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리고 그런 편향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것을 경계하신 것 같고, 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여러 개가 오고 갔는데요. 만약에 이해가 중간에 좀 안 되시거나 하면 좀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는데, 이거 네네.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 네네. 그 대화 후에 이 본문을 네, 맞습니다. 썼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연계성이 있다기보다는, 뭐 연계성이 큰 흐름에서는 있지만
이분이 지금 사마리아도 이방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난을 받았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뭔가 자기한테 주는 사랑으로 다가왔을 텐데 그 의미보다는 이제 더 넓고 본질적인 의미로 좀 다가가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사마리아 땅이라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갖는 의미라는 게 굉장히 배척당하는 곳이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구별된 곳이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광야라는 어떤 그 메타포하고도 뭔가 그래서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곳이고 나는 여기를 탈출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것은 축복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선지자의 고향은 곧 사마리아와 같이 배척받는 곳, 당신들이 환영하지 못하는 곳, 외진 곳, 그 다음에 버려진 곳. 그러니까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그 지점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서 있는 그러니까 의사이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고 나는 여기를 사마리아 땅이라고 보고 있어. 알고 있어. 여긴 탈출해야 돼. 라는 그 선악의 지점으로 봤을 때 그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을 진정한 의사는 고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관하다. 연결되지 않아.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불결하고 되게 저주받은 여인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계속 그걸 비틀어서 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다른 거를 보면서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여기 예수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탈출해야 될 지점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그 사마리아 땅이 사실은 환영받아야 될 곳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이중성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현재성을 옹호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와 그걸 이제 선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는 공간을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지점에 있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2절로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더 말씀 주실 거예요? 이 뒤에 또 잔뜩 있구나. 너무 길었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높은 언덕에 요새로 지어진 도시는 무너지지 않고 숨겨질 수도 없느니라. 이 부분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자명한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여기 첫 구절에 예수의 말은 가면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한자를 풀어보면 감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좋은데요. 가면하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굉장히 자명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 써야 되겠다. 가면하다. 이거 좋은데. 제가 이거를 묵상함에 있어서 항상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보기 위해서 읽어보는데,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글의 중반부에서 썼는데, 그러니까 요새라고 하더라도 예외 상황이 있으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높은 언덕에 지어진 도시라도 더 큰 게 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말은 모순이 넘치는 거죠. 근데 왜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걸까? 저는 아까 가면하다라고 표현한 감이 그러하다, 그냥 그런 것이다, 자명하다, 원래 존재했다라는 말을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은 언덕과 요새나 도시 이런 것들의 어떤 단어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이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존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물질 세계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법한, 그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우리가 선재하고 있음에 대한 자각을 이끌어내는 말씀으로서의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고요. 마지막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인용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 변모하는 그 제자 3명을 데려가서 산 위에서 변모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변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지점이. 근데 변화인데 무슨 변화냐?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언약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약속이 이미 있었던 것인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원형이라고 지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원형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숨겨질 수도 없다. 너무나 자명하게 밝히 드러나 있고 굉장히 큰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저는 외적으로는 큰 이미지를 그리지만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우리의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책 제목을 좀 설정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은 읽어드리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구약의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어떤 성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성소와 지성소 이런 비유가 그 언약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미지지만 그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그 예수의 말씀으로서는 저는 이 비유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나름 좀 명쾌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 의미를, 그 분위기를 느끼는 데에는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약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에서 그것 떠오르네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네, 맞습니다. 그거랑 산상수훈이랑 네. 숨겨질 수 없다. 네. 이거 알레테이아 같고 그거 같네요. 네, 그래서 언덕이 있고 이렇게 도시가 있으니까 항상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계속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탕과 기초가 되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과 그 안과 밖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의 그런 비유를 항상 하시는 거 보면은 어디 지점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지금 지혜성도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고 제 예수님의 말씀들이 좀 하나로 좀 이어지는 그런 예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고요. 또 말씀해 주실 부분 없으면 33절로 넘어가도 될까요? 여기 뒤에 원형은 네네. 원래부터 있던 우리 영적적인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의 귀로 들은 것을 너희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다른 귀들을 위해 선포하라. 결국 아무도 등불을 밝혀 바구니 밑에 넣지 않고 또 숨기지 않느니라. 오히려 오가는 모든 이들이 그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내어놓느니라. 제가 33절은 32절에 좀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했고요. 32절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32절에서 무너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는 것은 이 땅의 그 무엇도 아닌 창조의 원형이었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은 그리스도라 명명되는 예수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세상에서 명명할 수 없는 유일한 관계임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33절은 제가 주목한 부분은 지붕 아래와 지붕 위의 개념입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그 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책 아래 페이지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 30절과 33절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 여기서도 지붕 위를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도마복음 33절에서도 지붕 위를 강조를 합니다. 도마복음의 신선한 점은 그 지붕 위의 개념과 상상수훈의 가르침 두 개를 가져왔어요, 동시에. 그 등불을 밝혀서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그 바깥에 보낸다. 32절도 마찬가지고 숨겨질 수도 없느니라 하면서 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시선 밖으로 움직이려는 어떤 노력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얘기하는 그 지붕 위와 도마복음 33절의 지붕 위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죠? 중간에 네 번째 줄인데요. 더 나아가 33절에서는 고귀한 생명인 자신의 말이 자는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지붕 아래에 흘러내리지 않고 우리의 본향을 상징하는 지붕 위에서 울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예수는 교환의 차원이 잠식하려 하나 그렇게 될 수 없는 무한의 세계를 그리면서 본질이 역전되지 않도록 지붕 위로의 도약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처음에 이게 종말론을 얘기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날은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지붕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지금의 시간이고요. 왜 17장에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 날에는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좀 그 재앙의 날이 가까워 올 테니까 지붕 위에 있고 지붕 아래에 내려가면 그 집이 무너지고 네 세간살이에 관심을 쓰지 마라. 그래서 롯의 철을 생각해봐라. 네가 앞으로만 가고 있었는데 뒤를 보는 순간 그 자체로 얼어버려서 뭐 죽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라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유한의 차원에서 지붕 아래에서 생명을 도모하는 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 아래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유한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붕 위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이지만 지붕 아래에서는 없었다, 없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에 어떤 그 더듬어 볼 수 있는 뭐 조금의 어떤 인식 같고요. 그래서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서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잃는 자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지붕 위를 조금이라도 더듬어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 아래의 세간살이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형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어떤 등불 위, 그 다음에 요새로 지어진 바깥의 큰 도시, 지붕 위,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나 하늘들의 개념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뭐냐면, 다른 귀를 얘기하고 모든 이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귀와 모든 이는 타인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처럼 어떤 것들의 집합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내 안에 다른 이웃과도 같이 너무나 자명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어떤 영광의 표현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오가는 모든 일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내어놓느니라 했을 때, 이 행위의 절정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빛을 가져야만 바깥으로 볼 수 있고 너희가 귀로 들어야만 뭐 지붕 위에서 들려줄 수 있고 라는 명령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새롭게 발견해야 될 어떤 너 안의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인도 없고 지금 표면에 몸으로 존재하는 나도 없고 창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화자의 1대1 관계만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이 본향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저는 이제 제목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그 지붕 위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의 아름다움을,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 하늘을 보면. 그런 그림자로서의 하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차원에서는 정말 골방과도 같은 어떤 내 안에 빛을 비춰야 되는 어떤 본향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3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지느니라. 거기서 받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복음서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먼저 이 눈먼 사람이 이제 소경인데, 소경은 이제 두 가지의 개념으로 쓰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개념으로 많이 구약 성경에서도 비유가 돼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유받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소경이 있죠. 선천적인 어떤 소경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두 번째, 후자에 있는 눈먼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은 전자의 눈먼 사람의 능동적 행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는 존재, 타인으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는. 하지만 이걸 줄거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이 두 번째 눈먼 사람은 저는 눈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자의 그 능동적인 태도를 통해서 후자의 눈먼 사람은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구렁에 빠지느니라 이 부분이 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이 구렁천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후자의 눈먼 사람은 어떤 잠재된 사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34절 제목을 잠재된 사람이라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번째 책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눈먼 사람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자의 눈먼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할 때 벌어지는 수많은 비극 가운데 비극, 그로 인한 악순환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눈먼 사람은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무지의 존재를 지칭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빛이 잠재된 존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눈먼 사람. 네네. 그러면 전자의 눈먼 사람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눈먼 사람은 사실은 그 뭐 어떤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냥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갖고 있는 자신이 소경됨을 알지 못하는 어떤 무지의 존재로서 그린 거는 자명한 것 같고요. 한마디로 좀 잘난 척하는. 네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인도하려네. 오늘 그 진짜 선생. 근데 가르치려는 두 번째 눈먼 사람을 그 타인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명령으로 다가오거든요. 항상 말씀은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눈먼 사람이 잠재된 사람으로 읽는 것이 저는 좀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눈먼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에 지금 나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그 다음에 타인을 다시 들여다보게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 몸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구렁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이 구렁을 전환하는 시간의 역전을 표현하는 그 공간의 개념으로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긴박하게 끊어내야 하는 무시간적 현재가 도래하는 지금이다. 저는 구렁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구렁이 공간이지만 지금 자기가 눈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그때의 시간에 이 구렁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장인가요? 또 있어요? 네네. 한 절 더 있어요. 네네. 마지막 절 하고 아니면 하실 말씀 아니, 있으면 그냥 나눌까요? 아, 네네. 시간이 좀 10분 남았기 때문에. 아. 35절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강한 자의 손을 강제로 묶기 전에는 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렇게 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으리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하고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 현상을 보면서 저거는 귀신이 한 행동이다. 저거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쓰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 글의 중반부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박 내지는 경고의 메시지로 끝나서 이 본문은 굉장히 불편한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한 것은 이 강한 자에 대한 의미인데요. 제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가 아까 타인이 아니고 지금 저에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재하고 있는 존재에게 한다는 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강한 자는 저희의 실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영을 보지 않으려는 어떤 실존적 자아가 아닐까라고 이제 봤고요. 손을 강제로 묶기 전에는 그의 집을 들어갈 수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이 저는 아까 말하는 그 영적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렇게 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아까 그 귀신론으로 이해하게 되면 지금 너희가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네 주변을 싸고 있는 그 귀신을 손을 묶고 강탈해야 너희가 치유받을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저희가 그 글을 읽을 때도 아 바리새인이 지금 귀신이 들려 있구나. 아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타인으로 보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바리새인은 저희를 저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 접속사 그렇게 한 후에야가 나타내는 이 접속사의 의미가 어쩐 그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적 존재에 대한 복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강탈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해방이 되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뭔가 뒤집기가 네네. 나타나네요. 아 오늘 그 말씀하신. 네. 그래서 저는 강탈인데 해방이다. 이 접속사가 나타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의 집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집은 무엇일까? 그렇죠. 왜냐하면 강한 자가 있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피어오르게 만드는 어떤 말씀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짚었습니다. 소는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강한 자의 아 손이요? 네. 이제 손은 아까 그 어떤 주체성을 네. 좀 많이 표현하는 단어라고 맞아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아갈 때의 그 필수적인 이 손은 하나님의 손과는 상관없는 그 역사와는 상관없는 내가 꾸려가는 모든 일체의 행동들 그런 것들에서 예수는 당연히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왜 그걸 묶어야 되냐고 묻는다면 그의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의 집이 없는데 우리가 강한 자를 아무리 뭐 치유하고 해방한다고 해서 과연 해방이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저는 그의 집이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인용한 구절을 해석을 하면 저는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을 사하심을 못하겠고라는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그 삼위일체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 성령이 영을 보지 않으려는 실존적 자아 그 필사적으로 어떤 그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손의 작용이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말씀을 가리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회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회방한 거는 없거든요. 이 본문에서. 그냥 예수님은 치유했고 저게 귀신이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왜 회방한다라고 했을까? 저는 그 회방의 의미가 필사적으로 그의 집을 내 안에 있는 집을 보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들의 총체적 어떤 자아를 한 단어로 표현한 의미가 아닐까. 저도 20대 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보기 싫은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내적 존재에 대한 복선이 명확히 있고 여기서 왜 뜬금없이 성령을 얘기를 했을까? 그때의 성령은 귀신과 대적하는 성령이 아닌 거죠. 그냥 강한 자와 그 안에 있는 집, 그것에 대한 자명한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설명에서의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저는 성령 회방죄를 그렇게 이해하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한 자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바벨의 정신일 거고 네. 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간의 모든 활동성, 역사성, 현상성 이 모든 네. 거를 이제 근데 얘가 멈추질 않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앞에 이제 눈먼 소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눈먼 소경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 간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 목적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인도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타자적인 어떤 존재, 타자적인 어떤 구원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바깥에서부터 여기도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이잖아요. 네. 이 스스로 모든 인간은 눈먼 인간이고 또 눈먼 소경이고 바벨의 영에 점령이 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 구원자에 의해서 이게 멈춰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고 있는 건 맞겠죠. 좁게 보면. 근데 정말 크게 보고 이 구원의 역사성 안에서 보면은 반드시 생명의 어떤 그 활동성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우발적인 사건처럼도 느껴져요. 내가 의도해서 오기는 왔지만 그거는 되게 하부적인 의미인 것 같고 아주 전체적으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어떠한 그 밖의 외부의 힘, 우리는 모르지만 그 어떤 힘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에 은혜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은혜요, 은혜. 네. 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세상이, 내 생각이 아닐까라는 의문들이 사실 많이 들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럼에도 항상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는 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어떤 침노로서 우리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뭐 자의적 해석이라든지 뭐 그런 내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묵상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이 책 앞에 제가 목사님 전문을 좀 인용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왜 기록을 했냐면 사실 이거는 제 묵상이고 제가 생각한 부분 그리고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이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강요될 수 있어서 여기 앞에 있는 114개의 전문 구절들을 먼저 각자 본인의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용한 거거든요. 컴팩트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강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이 나눔을 좀 꺼리기도 했었는데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는 거는 강요는 아니지만 만약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제 해설을 먼저 읽으시기보다 그 전문의 의미를 먼저 한번 읽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가 그리고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철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말씀을 한번 줄거리로 읽는 거는 뭐 다들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 말씀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를 좀 분리시키고 먼저 읽으려는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를 예수의 행동, 그러니까 예수가 강한 자를 지금 묻고 있고 그 집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는 그 예수의 행동으로 읽어야지 이걸 어떤 줄거리로 흥부와 놀부 책처럼 줄거리로 읽어버리게 되면 그냥 나는 느낀 것이 이렇고 세상은 또 이런 거네 가서 또 적용하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거 찾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좀 각자 몰입을 하시면 좀 의미 있는 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시간이 강제로 묶어서 은혜로 보면 그렇죠. 이때의 강제는 이제 강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복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집을 발견하는 어떤 은혜의 장치로서 그 강제로 묶는 거기 때문에 이 묶는 것은 오히려 해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안식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활동을 멈추질 않기 때문에 네. 어떠한 내 안에 있는 그 원형 자아가 발견되어지는 네. 그 상태를 그 상태는 결국에는 어떤 현상에서 눈을 떼고 그 봐야 할 곳을 봐야 하는 그게 안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게 강제로 묶인 상태일 수 있다. 네. 나중에 그 움직임과 쉼에 관해서도 또 도마가 명쾌하게 해설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좀 다 끝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이제 모임은 오늘 끝난 것 같아서 다음 주 공지를 드리면 제가 좀 다음 주 일요일날 근무가 있어서 다음 주는 좀 일정상 되지 않아서 다다음 주부터 36절부터 또 40절까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은 게 이제 첫 번째 피리오드가 6주 코스셨거든요. 저번에 체크할 때. 그래서 요번에도 6주 코스를 이제 청년들이 너무 길어지시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6주에서 일단 60절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스에서 또 이제 내용을 잡아보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또 두 번째 또 묵상하시는 분 책이 나오면 그분이 좀 수고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2부 순서는 저희가 한번 꾸려가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잔소리해서 죄송한데 지금 오성수 지사님만 지금 올려주시고 있는 현황이라서 쓰고 나니까 예. 또 네. 잘못한 것 같기도 하죠. 아유, 너무 잘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여름 때는 수련회도 있겠지만은 이제 다 각자 써주신 걸로 각자가 조금 나누시는 그런 코스도 좀 한번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주님한테 감사한 게 이렇게 책을 열심히 써주시고 저희가 읽을 때 저는 오히려 말하는 이건 힘들지 않은데 이게 사실 듣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그 경청이 힘듦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이 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저는 책을 70부를 냈지만 사실 1권도 다 안 팔렸고 그런 기대를 갖고 책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뭐 읽어주시고 참석해주신 것만으로도 솔직히 너무 감사드리고 강제가 아니라는 점 너무나 잘 아시니까 뭐 시간 안 되시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제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다음 주? 네네. 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다다음 주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